아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고 쉴 곳을 찾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지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아지트가 카페인 것 같고요, 누군가는 자동차 안입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자동차를 몰고 길을 떠난다 그래요. 그 차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누군가는 혼자 강가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산을 좋아합니다. 사람 없는 산이 좋답니다. 뒤는 가려져 있고 앞은 탁 트인 곳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지친 마음에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비가 와도 산에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지트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 찾는 아지트가 있냐?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산 속에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듭니다. 그냥 친구들끼리만 만들면 그냥 나뭇가지 몇 개 꺾어서 가리는데, 형들이 도와주면 나무를 실제 낫으로 베서 딱 나무 4개 있는, 3개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착 연결해주면 진짜 그럴싸한 집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 종탑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종탑은 비도 새고 출입문도 없는데, 제가 중등부 시절에 그곳에 혼자 도배도 하고, 물론 거기서 뭐 잠을 자본 적은 없는데 나만의 비밀 장소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골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중요합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때가 많아요. 사람 앞에서는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는데 골방 안에서는 좋은 척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거기서는 진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눈물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드러나고 욕심도 드러납니다. 골방은 나의 가식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골방을 아지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윗방이 있었어요. 윗방.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위기의 순간에 심지어 모함을 당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아마 좀 편안함이 있었나. 다윗은 동굴로 피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골방, 윗방, 동굴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윗방에서 기도했지만 결국 나라를 살리는 자리로 나갔죠.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지요. 사자 굴에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울었지만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안 죽였습니다. 결국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사람을 혼자 숨겨두지 않으신다. 골방도 동굴도 로뎀나무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지트로 삼았는데, 아지트의 어원은 러시아어라고 합니다. 선전, 선동을 위한 거점 기지라는 뜻이에요. 실제 구소련 시절에 사상교육, 선전 활동을 하던 장소를 아지트라 이렇게. 이를테면 신문기사에 경찰은 남로당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여 주요 간부들을 체포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마 이 단어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아지트의 개념은 비밀 활동 거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아지트의 개념이 특정 집단의 은밀한 모임 장소. 최근에 이제 현재는 편하게 드나드는 나만의 공간. 최소한 성경이 말한 골방, 동굴, 윗방은 편하게 쉼을 얻는 나만의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그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당시 개념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불안했죠. 3년 동안 떠들썩하게 막 동네를 휘집고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들에게 우호적이에요,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살아있었고 로마의 권력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들의 앞날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까? 이들의 앞날은 도무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이 어딘가로 모입니다. 어딘가로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에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냥 모였다 하면 되는데 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를 강조할까요? 이 다락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초대교회의 아지트와 같았다. 특별히 나만 어디 흔한 말로 그냥 짱 박혀서 그냥 어디서 핸드폰을 끄고 나만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비밀, 전략을 나누는 그런 거점과 같은 장소가 다락방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대개 집 옥상 위에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손님 맞이용으로 쓰기도 했고 조용히 식사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는 장소. 성지순례 중에 우리는 이곳을 방문해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생각보다 꽤 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정도였고, 하지만 120명이 모였다고 추측을 했을 때 조금은 비좁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통성기도 한번 하고 오고 싶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밀려와서 그냥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만 하고 나온 게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좁은 골방 수준은 아니었고 초대교회 차원에서 중요한 모임이 가능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해 보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숨겨진 공간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략 본부가 되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거기서 그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세상은 큰 건물과 화려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들 보니까 선거 그 관리하는 그 출범식 할 때 보니까 장소들이 막 어떤 건물 그 사거리 막 잘 보이는 곳에 위협적으로 현수막을 내 겁니다. 근데 이 바가의 다락방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 능력을 공급받은 뒤에 비겁하고 옹졸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인정하셨지만 골방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필요합니다. 동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윗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윗방에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방에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락방으로 이끄십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도대체 어떤 곳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를 이 시대의 세상 나라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신자들의 아지트로 보입니다. 아지트라는 개념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변질되기 전에 그 개념. 영적 비밀 활동 거점과 같은 곳. 영적 전투를 끝내는 곳. 혼자 두려워서 울던 사람이 함께 기도할 용사를 만나는 곳. 끝내 그곳에서 불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곳. 그래서 마귀는 이 아지트를 없애려고 합니다. 골방은 허락해도 다락방을 싫어합니다. 혼자 은혜 받는 건 괜찮아도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정교회를 영적 아지트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는 일을 행할 때 아지트에서 큰 소리 내고 싸웁니까? 아지트의 장소를 아무에게나 누설하고 그 아지트에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향해서 함부로 폭탄을 던져버립니까? 그 아지트 안에서 개인 감정에 빠져서 연애질을 합니까? 양육사가 총무가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폭탄을 던지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연애질을 하고. 여러분, 가정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냐고요. 남녀가 개인 사랑에, 개인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정상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양육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목사의 허락 없이 어떤 내 딸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필요합니까? 통제가 이루어지든가요? 내가 그 가정, 그 결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싫어해버리더라고. 나는 분명히 바라보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중에 목사를 아예 몰아내버리더라고. 밀쳐버리더라고. 최근에 어떤 가정교회, 한 가정교회가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나름대로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그 가정교회는 전체 다, 모든 가정을 다 흩어버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가정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총무도 자꾸 어떤 감정에 휘말렸다는 소문을 내가 여러 차례 들은 실상을 파악하고 사실이면 총무직도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지도자라면 내 아이가 교육받고 있는 샬롬 아카데미를 동네 놀이터로 그냥 어린이집 정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비인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 그걸. 인가도 없는 학교, 무명한 자들이 다니는 학교.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개인의 감정 운운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걸 느낍니다. 나한테 대놓고 반대 안 합니다. 근데 꼭 뭔가 주기적으로 지한테 뭐가 안 맞으면 대대해가지고, 예 목사님 웃는데 그 웃음 속에 불편함이 숨겨져 있어. 아니,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용사들로 부름받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지금 통합시장 후보가 세워진, 여러분 그 선거관리위원 그 출범식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댑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아니 민주당 후보에 뭔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답니까? 뭔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자기들도 축소하면서 말해. 이미 당선이 됐지만은 득표율을 높여봅시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올려주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광산구 오산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예산 한 푼이나 줍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우리랑 친하지만 뭐 예산 한 푼이나 주냐고요. 제 출판 기념회 때 와가지고 책 몇 권 사간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광산구 광주 땅 열방을 섬기시기 위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최소한 우리끼리 폭탄 던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입니다. 음녀. 제국입니다. 제국. 우리는 그 제국 앞에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여기 백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제 설교에 아멘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학생과 교수로 만났나요? 그러면 학점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듣고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여러분 집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분 오열하잖아요. 광산구 오산동에 누가 우리에게 주목한답니까?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면 목사랑 의논해야지, 물어야지 목사의 의견을. 근데 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정 회복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백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일일이 만나서 차를 내려주면서 개인 클리닉 하듯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스테이를 참여하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한 게, 저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차를 마신 경험이 처음이래. 목사님이 내려준 차를 마시니까 너무너무 좋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차를 내려줬지만은 정작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런 시간 가지지 못했구나. 제가 스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한 4사람씩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클리닉 했나요? 한 적 없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정교회를 그냥 모여서 놀러 다니고 삼겹살 구워 먹고 회비 걷어서 청소시키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양육사와 총무 정도는 비밀 아지트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 장소도 한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탄이 우리 교회에 떨어져 버리면 예배 못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흩어져야 돼? 어디서 모입니까?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한다면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서 모이다 보면 그 모임은 끝나는데, 프랑스에 가보니까 위그노들이 동굴에서 예배해. 동굴에서. 어느 동굴인지 몰라. 밖에서 보면 짐승의 동굴로 보이나 은신처로 보이나, 안에 들어가 봤더니 2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예배 초소야. 우리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목이 잘리는 순간에 동굴에 들어와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예배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앞에 어찌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자. 그러면 내 집을 내어주는 것이 청소해야 됩니다.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습니다. 나만의 비밀 아지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지트의 개념을 바꿔야 돼. 최소한 이 아지트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중요한 전략이 공유되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 장소가 어디 비밀 초소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냐고요? 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 인생이 바뀐다면 그 집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까? 골방이 필요해요. 기도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을 지나 다락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락방 신앙이 돼야 돼요. 더불어 같이 함께. 좋아요. 목사랑 살아보니까 왠지 상처가 됐어. 목사에게 잠시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다시 다락방으로 나와 더불어 같이 함께 가야죠. 옛날 장로님들은 최소한 목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 개인의 감정에 비위를 맞춰주는 기생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대장쯤으로는 봐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감정이 뒤틀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샬롬 아카데미 생태계를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의 아지트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곳에서 어제도 보십시오. 주일학교도 그들의 비밀 아지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 그것이 뭐 비인가 학교,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몇 사람 모여서 너희들이 뭐다냐.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이 바뀌고, 거기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거기에서 나쁜 습관이 끊기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생태계를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지키겠다고 나서는데, 거기서 연애질입니까? 교회가 연애하는 곳입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키려면 영적 질서를 따라서 확인을 받아야죠. 무슨 비밀리에 만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조만간에 임신하겠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잖아요. 니들 마음이 통한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과거 아닌 과거 돼버린다. 감정에 붙들리면 바른 판단 못한다.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 공동체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 아지트라 여기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지켜냈습니다. 17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정도의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오늘 또 이렇게 몇백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교회 아닙니다. 전 요즘에 누가 온지 안 온지 잘 모릅니다. 출석부 안 부릅니다, 요즘에. 그러나 가정교회는 다 압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가 알아. 그래서 그 모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 모임 속에 나 혼자이기를 원하지.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요, 죽음을 생각하는데도 교사는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 한다는 말이 옳을 겁니다. 끝내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어야 그때야 애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샬롬 아카데미는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까지 터치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지트, 세상은 아지트라는 개념을 조용히 숨어서 음악 듣고, 요즘에 저에게도 이런 아지트가 하나 있어요. 웰컴 센터. 아침에도 내려가면 설교 쓰고 할 건데 10시, 11시까지 설교 쓰고요. 다 끝내놓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제가 불행하게도. 그래서 웰컴으로 가서 혼자 블루투스 연결한 스피커 음악을 틀어놓고 컨트리 가스펠송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들으면요, 미국을 달리고 있는 느낌이야. 혼자 차를 마시는 게 제 휴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그런 아지트를 갖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지트는 허락하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가정교회, 마룻바닥 기도회, 샬롬 아카데미, 청사 공동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지트를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비밀 프로젝트가 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청사 공동체를 사랑하십시다. 이번 집회 때도 이 공동체 안에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락방 아지트로 나아갑시다. 그 아지트를 한번 지켜내 봅시다.
그냥 교회라는 단어보다 아지트라는 말을 쓰니까 더 와닿죠?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단어로 쓰도 됩니다. 저는 아지트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아지트. 기도하겠습니다.